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 뉴자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시리즈로는 지금 네 번째입니다. 뉴자연 처음부터 제목만 좀 정리하면 첫 번째가 역사적 뉴자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언적 뉴자연, 세 번째가 뉴자연을 세우는 사람의 특성 이렇게 됐고 오늘 네 번째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사실은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의 눈을 확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큰 그림을 정확하게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뉴자연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진짜 신비가 풀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말씀 먼저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도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요즘 제 말씀을 보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진 이런 말씀들이 사실 저는 되게 부끄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제가 이 말씀이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이 잘못 전한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제가 학교 다니면서 대학 다니면서 굉장히 크게 감동되었던 게 이거 이해하는데도 꽤 울렸어요. 이 설교에는 디다케적 요소와 캐리그마적 요소가 있다. 근데 오늘날 설교는 너무 디다케적이라 캐리그마가 없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이해되셨어요? 디다케는 이제 디사이플, 이게 교훈적인 내용. 그래야 캐리그마는 그 선포적 내용.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차원에서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훈적 차원의 교훈. 이 설교의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적 설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캐리그마, 말씀의 선포가 없는 차원에서의 디다케로 가니까 교훈으로 가니까 나중에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의 교훈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흘러내려오는 전통과 그다음 또 그 당시에 흐름이 되어지는 이런 차원에서의 교훈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캐리그마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멋있지 않아요? 단어 자체도 멋있지 않아요? 캐리그마. 우리는 무슨 선전에 나오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 예화를 많이 들고 또 제가 사역하면서 그런 입장을 많이 취했었어요. 말씀을 선포한다는 건 또 뭘까? 이런 거 이제 고민을 좀 했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성도님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설교를 엄청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 또 교훈의 이야기, 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말이 뭐냐면 디다켈 하시네, 캐리그말 하시네 이런 얘기예요. 언어로 얘기하니까 멋있죠.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그러니까 캐리그마를 듣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측면의 개념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접근한 게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말씀이나 이 뉴자연이 풀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속사람이 풀어지면서 디다케가 그런 디다케가 아니었던 거죠. 캐리그마와 디다케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헬라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렇지 히브리적 성경적 사고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과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과 같이 간다는 거죠.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 이 행함이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고 같이 가는 게 한 짝인 거죠. 분리되거나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 분리하다 보니까 말씀을 믿는데 아직 내가 약해서 행하지는 못해. 언젠간 행해야 될 거야. 그런데 그 언젠가가 20년이 되고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행함이 안 쫓아갔던 거죠. 그게 뭐냐면 캐리그마도 잘못된 부분이 있었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이해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인간의 교훈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함도 엉망이었고 믿음도 말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내가 취사 선택하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선택하는 그런 형태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자이언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이 아니고 이게 전체가 하나로 묶어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또 장차 다가올 이 주님의 완성의 그림이 무엇인지 전체 큰 그림까지 확 연결해주는 이런 메시지가 돼서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뉴자이언 강의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아들 박사님의 가르침에 제가 순복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죠. 아니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조합이 되고 연결이 되지? 이런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해 오기까지의 과정이 좀 길어요. 우리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은 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죠.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사역을 잘하는가? 어떤 일의 열매를 맺히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성전을 짓는 집을 짓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내 집이 아니라 주님이 거할 거처.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 성전이 뭐죠? 성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한창 얘기된 거죠. 성전이 눈에 보여진 성전,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성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성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지어지는 성전이래. 이걸 안 것이 엄청난 거고 이게 또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우리 그거 깨달은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교회는 누구라고요? 나 이런 공식이 나오도록 계속 반복 진짜 새겨지도록.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 깨달으면 근데 그거 깨달았는데 뭐가 없어요? 디다케가 없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내가 성전이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계속 눈에 보이는 이건 그냥 건물 예배당이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야. 이거 갖고 그러면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지식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이 된다라는 건 뭔가?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여기서부터 역사적인 시온에 대한 것도 이해되는 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여보스족의 그 시온 산성을 빼앗고 짓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언적 의미로서의 갖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건 다 예표다, 모형이다. 이거는 뭐냐면 실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눈에 보여지는 시온 산성에 다윗이 시온성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다 예표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의미지만 실제 더 영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이 있고 성전이 있다는 거죠. 아까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마음에 성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 마음의 성전인데 지금 성경에 뭐가 많이 나와요?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성전을 져라.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이게 적용이 돼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져야 되는구나. 이게 디다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의 성전을 잘 짓고 계신가요? 내가 성전이라면서요. 그냥 짓지 않으면서 외칠 수만 있어요. 그런데 이 디다케가 제로,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디다케가 있는데, 교훈과 바른 가르침이 있는데, 그거를 잘못 적용해서 문제지 제대로 적용하면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 이게 뭔 얘기일까? 우리가 교회 건물을 많이 져야 된다, 이것도 져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과 소통하기,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내 마음의 성전을 짓는다, 이건 과연 무언가? 그렇죠? 주님의 거할 거처.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또 성전이 무너졌대요. 이건 뭘 얘기할까요?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거처를 져야 되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왜요? 우상 숭배하고 사탄이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서 널 더 잘되게 해줄게 이래 놓고서는 속여서 들어와고 또는 도둑질하고 다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성전이 무너진 거죠.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죠. 재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디다케를 모르면 잘, 열심히 주로 답이 이거였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잘 져야 되고. 교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게 구약에 또 나오죠. 뭐죠?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막 이렇게 척척척 연결되고 계신 거죠. 이게 신비인 거야, 신비. 진짜 이 큐브 딱 돌릴 때 막 엉클어져 있는 것 같은데 딱딱 했더니 밑에 줄 맞고 두째 줄 맞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어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이게 이제 큰 그림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산돌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간다. 이거는 과연 뭔가? 그러니까 전에는 아예 제가 초기에는 이거 다 상징이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산돌이 산벽돌들이 되어서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야. 기능이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산돌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처가 되어서 실제 하나님의 성품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그 돌들마다 특성이 나타나서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의 그 성전을 지어져가는 벽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이제 예언적 의미로서의 성전, 시온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제가 또 시온 얘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의 벽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벽돌이라고 표현했어요. 건물 짓는다, 이게 빨리 생각나게. 여러분 벽돌이 있는데 이번에도 여기 이제 저기 좀 공사하면서 벽돌을 수도가 근처에 바닥을 좀 깔려고. 요즘 벽돌은 이렇게 네모나지도 않고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어서 딱 물리게 돼 있는 벽돌 있죠. 이제 그런 벽돌을 좀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왜냐하면 지난번에 왕창 갖다 놨다가 여기저기 막 갖다. 그래서 저는 그 어디다 갖다 썼는지 대충 기억이 있어서 주변에 벽돌 많으니까 좀 벽돌 좀 주워와 주세요 그랬는데 별로 주워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저는 그 버려진 벽돌이 어디 있는지가 기억이 나요. 저기 많이 쌓여있고 저기 많이 쌓여있고 저기 밭에 많이 덮어놨고 이런. 제가 이제 시간 나는데 몇 개씩 빼서 이제 이걸 맞추려면 그죠? 벽돌의 색깔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각각 특성이 있어요. 어떤 건 또 장애인 벽돌 같은 건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그렇게 미끄러지지 않도록 되어 있는 벽돌도 있고 벽돌마다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벽돌을 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는 거처로 지어져 가는데 각자 지어져 가는 삶들로서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성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특성이 뭘로 나타나요? 시멘트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나는 그 어떤 특성을 가져야 이 뉴자연에 세워져 가는 그런 특징이 될까?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요. 이게 일반적 특징이에요. 나만의 특징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이해되시나요? 예. 예. 이런 면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바로 겸손과 온유함의 특징이 있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린 전에 이게 다 교훈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아, 사람이 겸손해야 돼. 이게 유교적 교훈이랑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해랑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야. 사람이 겸손해야 돼. 이게 다 오케이 했죠.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했죠. 근데 그런 얘기 자꾸 들으니까 맨날 가르침이 똑같아 이런 얘기 들은 거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유자연이 풀어지고 성전이 풀어지고 이런 게 다 연결돼서 큰 그림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9절 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나는 마음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이게 우리가 인간의 교훈적 차원에 인간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돼 이러면 다 그렇죠. 당연히 동의하죠. 근데 그러면 하나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더 깊이 더 넓게 가기 위해서는 더 그동안 새롭게 안 거, 새롭게 기초 놓은 것 위에다가 더 쌓아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마음은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의 특성이 있어져야 벽돌로 사용될 수 있어요. 예? 그럼 벽돌로 쓰는 흙이나 시멘트도 강도가 달라요. 예? 그냥 우리 하얀 벽돌이 있잖아요. 그건 잘 깨져요. 근데 우리 지금 보도블록에 쓰는 그 벽돌은 강도가 달라요. 잘 안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각각 일반적으로 온유함의 그 특성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의 특성이 있어야 돼요. 이건 모든 벽돌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렇게 되지만 하나 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온유하냐 이거죠. 겸손하냐 이거죠. 그럼 내가 겸손해야지 그러면 겸손이 딱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또 뭐예요? 겸손하게 쥐씨 없어서 막 안 되면 쥐씨 이렇게 하면서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러면 겸손하게 되나요? 아니죠. 이게 이제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되는지를 그 교훈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다케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라 이런 그림에서 나온 디다케였다는 거예요. 교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겸손해야 되는데 겸비하고 겸손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이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어요? 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겸손해진다는 거죠. 나는 겸손해지고 싶어요,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받고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이 땅에 행하신 방식, 주님이 이 땅에 하셨던 그 마음과 그 자세와 그 방식을 배워야 되는,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접근이 다르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실제는 더 정확하게 그걸 막 풀어내면 이런 거죠. 주님, 내 안에 겸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사단의 말을 쫓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고 살다 보니까 사단처럼 내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고 싶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고, 내가 제일 높은 사람 되고 싶고, 모든 찬양과 경배는 다 내가 받고 싶고, 이런 나의 죄의 본질에는 겸손의 마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변화돼서 그 옛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는 된 옛사람이 되게 했어요. 이게 불가능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사람은 아예 애당초 맛이 갔어요. 죄송한데 옛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으로 새롭게. 너무 다른 접근인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이게 역사적, 예언적 그러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의미가 이렇게 풀어지면서 정말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겸손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나를 쳐서 복정시키는. 그래서 고난도 주님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에 고난을 쓰십시오. 내가 이 인간이 웬만해서 겸손해지질 않아. 웬만큼 고난이 있지 않으면 주님 날 살려주십시오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배워서 겸손해지면 공부를 많이 했더니 겸손해졌더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것이 아니라 그 겸손해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주일처럼 말씀을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라져요? 안 사라지죠.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정말 나로서는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겸손하신 왕이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이시니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스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게 참 죄송한데 또 제가 연속극 하나 쓰면 이렇게 되는 나 겸손해질 거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 이래가면서 어금니 꽉 깨물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외형부터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겸손한 모습, 자세. 이러면 겸손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교적 방식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또 왜 내가 겸손하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하나님은 안 들어주시냐고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이게 뭐예요? 겸손해지려고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서 교만한 거죠. 이거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계속, 그래서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가 계속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아야 된다니까 주님 빛을 비추십시오. 빛을 찌어다 막 이래가면서 누구에게 명령하는 건지 지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네. 계속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 사람의 성품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적어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지 이런 도덕적 차원에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그 성품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으로 나타날 때 거기에
제대로 된 영적인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할 게 얼마나 많냐고요. 제가 이제 저는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에 계속 이제 살림을 하게 돼요. 하루 종일 어떨 때는 이거 고치고 저거 정리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뭔 이렇게 할 일이 많아. 그래서 그때 누군가 어느 집사님 오시길래 교회 잔일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랬더니 쓱 오시면서 목사님 집안일도 그래요. 이러시더라고요. 끝이었어요. 집안일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전을 고치고 새롭게 하고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그만 집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나 살림하려면 할 게 너무 많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제 이걸 재건해야 되고 다시 주님의 마음 이걸 하려면 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용서의 확신이 있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니 이제 나는 됐다. 그리고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예언적 시험과 예언적 성전 이런 것들이 안 풀어지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아직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옷 입는다는 건 뭘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죠. 의의 옷이고.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가 조금 풀어지죠. 내 속사람이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우리의 특성 가운데 마음에 주님의 거하신 성전에 우리가 이걸 시멘트로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편하겠냐고요. 철근으로 짓든지 촉촉해서. 근데 내 마음을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주님의 방식으로 내 안에 내 옛사람의 본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펌프질에서 나오듯이 하는 것을 계속 잘라내고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다스려지도록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기에 왜 디다케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이런 게 그냥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이 사람은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래.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품이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건 주님과 연합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말씀을 계속 찾고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뭘 해서 구원받았어요?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어요? 교회를 얼마나 다녀서 구원받았어요? 헌금을 얼마나 해서 구원받았어요? 다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게 뭐냐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내가 뭔가 해서 얻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나 나의 이것을 좀 이렇게 끼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 말씀과 은혜 안에 들어오면 사실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엄청난 구원과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라는 걸 제대로만 이해해도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얘 본성이 작고 이 사탄의 본성이 작고 툭툭 나와서 문제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님 앞에 매일같이 이게 자꾸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빛이 생명이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말과 그 메시지를 더 많이 받는 거죠.
이사야 57장 15절 봅시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신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주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데 어떤 자에게 그 마음이 부어지냐? 네. 뭐죠? 마음이 겸손한 자, 함께 있겠다. 주님이 어떨 때 함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죠. 네. 내가 막 겸손해서 노력해서 겸손해졌을 때 주님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통회,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러니까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 기도와 같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제사의 제물을 원하셨다면 내가 천천만만의 황소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인 거죠. 그러니 내가 제사를 드리는 건 이거 다음이죠. 다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것이 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냥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내가 자동으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자유의지가 선택한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예수 믿고 나도 우리는 항상 이것만 선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전에는 이것만 선택했잖아요. 이게 아예 습관이 됐고 이게 길이 나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선택이 아니라 자동이 된 거죠. 왜요? 자꾸 하니까. 그냥 반대로 우리가 이게 선택이 안 돼요 그러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이걸 선택하고 이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맛보고 더 맛보고 더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일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가까이 가신다고요? 겸손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 통회하며 회복한다. 우리가 그러면 그쪽을 선택하는 거죠. 자,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벽돌의 특성. 벽돌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주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로서의 특성이 뭐냐? 자, 여기에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을 거한다, 만난다 그러면 좀 걸려지는 부분이 있는 이게 뭐지? 이러면서 충돌이 일어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나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주님이 거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근데 이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이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데 왜요? 거룩하고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그 죄를 씻기고 거룩하고 청결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시는 거죠. 이 막혔던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열리게 된 거예요. 우리 자꾸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연결해야 돼요. 잘 연결해야 돼요. 구약에 있으니까 구약의 말씀이니까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되고 더 회복됐는지를 적용 안 하신 거죠. 구약만 가지고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됐기 때문에 구약은 필요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근거를 놓쳐버리는,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해결점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더 주님을 알고 싶어요. 더 주님을 만나고 싶고 그 갈망함이 더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정함. 그러니까 이게 다시 또 이 관점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상 숭배를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예.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자, 육의 더러운 것은 인정하시죠? 영의 더러운 것은 인정하시나요? 영이라고 다 믿을 것이 아니라 영은 점검해야 돼요. 뭐죠? 귀신도 영이라니까요. 영이라고 다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영지주의적인 접근에 우리가 쉽게 빠지지 말고. 자,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이 깨끗함이 뭐예요? 마음의 정결함, 깨끗함. 그게 무엇일까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적인 것 같이 가는 거죠. 그것은 마음의 깨끗함, 청결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깨끗함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자꾸 이제 인간의 교훈에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계속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어떤가, 마음의 벽돌이라고 얘기가 좀 그런데 의미는 이해되시죠? 우리의 마음의 벽돌이 정말 그 성전의 벽돌로 쓰기에 합당하도록 깨끗한가 이거죠. 굳이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죠, 보도블록으로 수도가 근처에 이제 벽돌로 이렇게 바닥을 좀 해야겠다. 흙으로 하니까 물이 나오면서 자꾸 흙탕물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벽돌은 완전히 똥으로 그냥 그럼 그 벽돌 쓰시겠냐고요. 쓰려면 깨끗하게 씻어내야겠죠. 그런 얘기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지금 마음 뭐죠? 속사람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냥 교훈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내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했던 때에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가 과거에 그랬던 것, 내가 하다가 안 됐기 때문에 다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가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모든 행실에 거룩함. 그렇죠?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생각만 거룩하는 것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이 행함의 거룩함을 우리는 자꾸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우리는 그동안 과거에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한 거룩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옛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영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그 영을 따라가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육신을 죽이면 안 되고 육신 거기다가 쳐서 야 너 따라와 라고 복종시킨다는 거죠.
이제 이거 정리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거룩해진다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되어진 패턴인 거죠. 여러분 도로교통법 되게 많잖아요. 그 되게 많은 거 다 지킬 수 있어요? 자, 지킬 수 있죠. 그럼 안 지켜요? 네, 그냥 안전하게 운전하면 되는 거죠. 그걸 다 쫓아가면서 쫓아가면서 이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운전해 가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굳이 막 유턴 막 하고 막 그냥 중앙선 넘어갔다 갔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차선 잘 이렇게 지켜서 규정 속도에 맞게 가면 되는 거죠. 예. 도로교통법이 되게 많지만 그걸 다 알아서 그걸 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알아서 그걸 지켜내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더 많은 양을 알아야 되긴 하죠.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하나님이 이걸 포기를 안 하세요. 저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제일 힘든 게 이거였어요. 구약에만 나타나지 신약엔 또 왜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면 되는데 왜 거룩을 요구하냐 그러면서 이거 말씀만 나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나 거룩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나한테 쓰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뭘 몰랐던 거예요? 거룩해지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이런 고민을 10년, 15년 하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진짜 뿅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였어? 나는 내가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이랬었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네요. 아니 거룩해지는 방식이 말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으로 거룩해지려니까 진짜 안 될 뿐더러 막 너무 힘들었던 거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 행위를 또 믿음과 행위를 구분시켜서 했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게 하나로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본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본다, 행위를 본다 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왜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곳에 있을 때 그냥 그렇고 그런 거야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반드시 해야 될 미션들이 내가 살아가면서 완성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미션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마음에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냥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내 마음에 이것이 세워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그러다 보면 이게 차츰차츰 기초가 놓여지고 그 위에 한 줄, 두 줄 세워져요. 처음에는 이걸 언제 다 하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냥 인내로 하나씩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세워져요.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방식이 주님의 방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 특성은 뭡니까? 사랑과 영의 삶의 풀어짐. 사랑. 자, 마태복음 25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예. 이 차원에서 우리 마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벽돌의 특성 중에 하나가 사랑으로 완전히
재질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신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신부의 사랑은 뭐예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신부의 사랑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 지금 거의 그 수준에서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그래요. 새벽기도 재단도 그렇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때가 그리스도의 신부 이걸 또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하는데 그때 더 많은 내용을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 또 기름도 또 똑같죠. 눈에 보여진 역사적 기름, 그다음에 예언적 차원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예. 근데 이것이 실제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어지는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실제 장차 다가올 차원의 차원, 이게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할수록 정말 이렇게 숨이 막혀올 것 같은데 할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면에서 지금 옛사람이 내가 왜 그럴까 이 신세 한탄할 시간도 없어요. 신세 한탄해봤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옛사람 원래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이 원래 그래 옛사람은. 그리고 어차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걸 뭘 그렇게 아쉬워갖고 너 왜 그랬니? 막 이래가면서 그럴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에 연연할 필요 없어요. 난 지금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나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름 부심. 기름을 뭘 준비하냐? 이거지. 1장계에서 그냥 슬기로운 자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거기서 그렇구나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기름을 준비하겠습니다. 기름을 주옵소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기름을 당신이 준비해야 된다니까. 왜 기름을 안 주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름 부으심이 어노인팅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의 기름과 관련된 사건을 쭉 봐야 되는 거예요. 또 기름 준비했더니 하라 그랬더니 또 뭐 이스라엘 갖고 기름 사 갖고 와서 막 올리브유 잔뜩 사다 놓고 이건 역사적 의미 그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실제 주님께서 기름 부어 그러니까 기름 부어 선지자 왕 제사장 세우고 그 기름 부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막 손 이렇게 안 들고 이렇게 들고 컵 들듯이 나의 잔을 채우소서 이랬는데 뭔 기름인지를 모르고 이게 진짜 웃기죠. 네,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노인팅만 하더라도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이 특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랑으로 신부의 사랑으로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근데 첫사랑을 떨어뜨리잖아요. 첫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회복하라는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풀어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어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말씀 전하다 딱 생각나고 성경을 찾는데 너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장성한 자의 일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 어디 있었더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검색했더니 어디 나올까요? 고린도전 13장. 아이씨 사랑장이 나와. 진짜 내가 지난주인가 얼마나 막 머리 때리면서 다 외우고 있었는데 이걸 네가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유아 상태에 이걸 버리고 어린 아이도 제일 원하는 건 어른이 되는 게 원함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마음이 강해진다. 이게 또 뭘 얘기하는가? 여러분 그건 이제 그 성벽으로 이해하면 쉬운 거죠. 네. 성벽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수들이 와서 빼앗고 훔쳐가고. 그러니까 다시 그 성벽을 강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침략으로부터 지킴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성벽이 지켜야 되고 또 뭘 지켜야 돼요? 문을 지켜야 되고. 예, 문짝이 회파됐다. 불에 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의 이 통로 역할인데 이게 다 타버렸으니 우리가 수고한 게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성전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 보고 우리 듣고 하는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성전을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진다. 이럴 때 막 나는 강한 사람이 될 거야. 막 울지도 않는 사람. 이런 유아적인 그런 단계가 아니라 이해되시겠죠? 오히려 고난이 와도 오히려 더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오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막 분노하고 어떻게 나를 오해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해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예수님이 자랄 때의 모습이죠. 그래서 강하여졌다. 우리가 계속 더 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더 자라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 처음에 제가 성전 마음의 성전 짓는 것과 관련된 이게 유저연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면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웬만한 고난은 어유 할렐루야인데 이 정도 반응이 돼야 돼요.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영이 풀어진다. 이게 뭘까요? 영이 풀어진. 자, 우리의 영과 혼의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이 무너져야 영에게 부어지는 생명이 흘러나와서 우리 혼에게 그래서 혼이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속사람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풀어지는. 한국 교회도요 수준이 자꾸 성장돼야 돼요. 성장돼야 돼요. 영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조금 신령한 얘기나 신비로운 이야기하면 신비주의로 다 몰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이걸 다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해요. 참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 하는 분들이 워낙 엉뚱한 짓을 많이 해서 욕먹는 경우도 있지만 자, 네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관심과 영적인 부담입니다. 이게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8장 8절에서 10절이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들으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병을 얻은 자 같구나.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이게 뭔 얘기일까요?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9절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성벽. 그가 문이라면 백향명 판자로 두르리라. 뭐예요? 아직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성장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부담감, 또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관심, 이렇게 가야 되는.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는 유대교 위에 서 있는 자가 아니고요. 왜요? 유대교에서는 그 모세의 토라 중심으로 가는 것 같지만 엄청 잘못된 해석으로 갔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토라 자신이신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뭔지를, 샤밧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논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어요. 이 교회가 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예요. 모세의 율법 위에 서 있지 않아요. 이 표현을 조심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모세의 터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와 선지자의 터예요. 물론 이게 대치되진 않아요. 모세는 틀렸고 사도가 맞다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사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구약에서는 이걸 다 예표한 거죠. 예표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형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오셔서 그 터 위에 메시아가 오셔서 교회가 뭔지, 안식일이 뭔지, 진정한 할례가 뭔지 주님이 오셔서 엄청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노니 형제를 보고 나아가라, 이 미련한 놈,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살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에 의해서 뭐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여 마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 짓는 게 힘들까요? 이 돈 모아갖고 교회 성전 짓는 게 힘들까요? 그렇죠. 마음이 훨씬 힘든 거예요. 마음은 돈이 안 드니까 힘 안 들 거라고 생각해. 돈 없이 지을 수 있으니까 돈 없이 하는 건데 왜 못해? 돈을 모으는 게 힘들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돈은요 돌고 돌아 진짜. 근데 마음의 성전 짓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많은 과정과 힘든 것이 다가오는. 그렇게 지어져 가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초반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지고 서로 연결되어서 그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성전이 절대 한 사람에 의해서 딱 완성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 시대에 이것을 지어 가고 있는 자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 16절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세워져 간다. 함께 세워져 간다. 네.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큰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어야 되고 또 실제로 이걸 가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오늘 그냥 제목만 내 마음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게 같이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나 혼자 가기도 힘든데 왜 자꾸 옆에서 더 힘들게 합니까? 이거 같이 아니라 옆 사람도 같이 지어져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올라가야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부담감을 우리가 갖고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뉴제언을 세워가는 거예요. 뉴제언을 세워가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 갖고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이미 그것을 다 기초에 놓고 그 위에 그러니까 개인이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는 짐을 같이 져야 돼요. 서로 짐을 지고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어요. 내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이 얘기가 아니고 공통적인 짐. 이 짐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자기 짐은 자기가 지고 공통적으로 져야 될 짐을 서로 나눠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코 혼자 못해요. 같이 져야 함께 들 수 있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나눠지는 거 그때부터 배워가기 시작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지어져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탱크 모임하고 또 이걸 섬기고 이런 부분에 하여튼 뭐 여러분 별로 교회 내부적인 별로 어려움 없으시죠? 그렇지 않나요? 못 섬겨서 문제지. 섬겨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근데 이걸 하면서 굉장히 교만해지거나 우리는 이 정도 돼 이렇게 되지 않죠. 왜요? 할 거는 너무 많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마찬가지야. 탱크 모임에 있으신 분들도 계속 섬겨야 돼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나만 이래도 아니요. 같이 지어져야 이게 나도 제대로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 와서 좋은 거 뽑아 먹고 나한테 유익되는 거 다 받았으면 나는 땡 이런 자세를 갖고 계신 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제가 별로 용납을 안 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융통성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이거 싹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기 때문에 금방 알아요. 그건 마음의 동기도 잘못됐을 뿐더러 그렇게 해서는 그 사역도 제대로 되지지 않아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아서 이거 좋은 거 가져가겠다 했다가 어떻게 돼요? 옛 부대가 터진다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이 뉴제안을 이렇게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근데 너무 큰 얘기고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큰 그림을 같이 봐야 돼요. 이게 퍼즐 맞추기와 같다 그랬죠. 맞다 보면 이게 어디가 맞는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그림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퍼즐 맞추기 좀 해보세요. 퍼즐 맞추기 할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퍼즐이 아니라 그 상자에 있는 전체 그림 이렇게 보면서 파란색이 어디 많지? 그래서 근처에 이렇게 찾는 것처럼 전체 그림을 봐야 되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딱딱 여기서 이렇게 만지려면 비슷한데 안 맞는 거 되게 많죠. 안 맞는 게 틀린 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위치에 가야 되는 거죠. 정말 나에게 맞는 그 퍼즐을 찾아서 딱딱 맞춰서 그림을 맞춰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딱 이것도 돼야 돼. 이게 실제지만 그러나 이게 되려면 또 전체적인 걸 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뉴자연을 세워가는 특성들을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게 함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서 그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실제 저희 안에 우리 안에 또 정말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